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생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지요.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능력이 있다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죽어있던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번성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또 여러분 번성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삶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몸이 약한 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점점 풍성해져 갔다는 그 단계를 여러분이 이제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물의 양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2절 끝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번역이 흘러내린 것과 서며 나오는 것이 더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세 번역에 보면 솟아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NIV에는 플라우닝이라고 솟아 나오더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천척마다 쟀는데 1천척은 약 500m를 의미합니다. 이 500m 나갈 때마다 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물이 점점 충만해지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성숙한 단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목의 단계입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어릴 때 냇가에서 또 계곡에서 물을 발목을 잠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온몸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졌지요. 바닷가에 가서도 바닷물에 첨벙첨벙 이제 그 발목까지 물을 잠그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염려 대신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근심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기뻤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일천척은 발목에 넘실거리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물장구치며 노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좋고 즐거운 것만 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나는 몰라요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령께 발목이 잡혔습니다. 성령님께 발목이 잡힌 사람은 삶의 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속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주일이면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의 단계입니다. 물이 점점 풍성해져서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말씀이 4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예, 다시 천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무릎에까지 올랐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던지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위기의 때에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가 아주 심각한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단계가 무릎까지 차는 단계입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선 사람도 무릎에 힘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천척은 무릎에 넘실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비로소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수년 됐다면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한 거 있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막 말하잖아요. 또 고민을 친구에게도 말하잖아요. 또 힘들 때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또 요청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듯이, 사람에게 도와달라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렇게 대화하고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통성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합심기도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무릎밖에 이르지 않았다면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의 생수를 체험해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요 심야기도에 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중직자가 된데도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직 무릎에도 차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물이 더 창이라여 허리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허리를 다치게 되면 몸 전체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서 있기도 힘듭니다.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허리가 강하면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도 이 허리 힘으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온몸에 힘을 지탱하는 그 힘이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중요합니다. 자, 허리를 하나님의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함을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생활이 상당히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삼천척은 허리에 넘실거리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릎의 단계 넘어서 허리의 단계에 임했을 때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그래서 기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10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다 임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열리게 되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은사였느냐?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데도 믿음이 없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방기도를 통변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은사도 있고요. 자, 이런 은사를 체험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섬겨야 봉사도 잘할 수 있고 또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셔서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받으면 일을 잘 쳐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잘 되는데 무언가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문제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과 함께 자, 일의 성취를 이루었어요. 큰 일을 했어요. 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나타나고
자신의 정욕과 교만과 잘난 것이 자꾸만 머리를 쳐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 삼손을 보세요. 이 삼손은 은사와 능력을 크게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정욕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 많은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 회개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그도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요청할 만큼 사울 왕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가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만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허리까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귀하게 봉사하고 섬기지만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 온 몸이 잠기는 단계입니다. 4,000척 2km를 나아갔을 때에 그 생수가 건너지 못할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온몸을 덮었어요. 그러면 물에 휩싸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헤엄을 쳐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물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몸이 잠기는 성령 충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관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단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더욱 깊은 성령 충만, 인격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단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4,000척은 온몸을 물에 맡기고 헤엄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인격의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박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그 가사 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나는 인간인데요.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에 계십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을 손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는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성령님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다 행동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내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고 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이 감정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강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내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도 동의하면서 그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성령 충만한 단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하지 못해요. 내 마음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남을 배려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인격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풍성한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헤엄칠 정도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생수의 강물에 발목만 잠그지 마시고 그 강물 속에 깊이 잠겨서 헤엄을 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처음 받은 은혜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낍니다. 발목에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은혜가 없다고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강물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상태입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나 무릎에 오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내가 의지대로 물속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내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나도 살아 있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보다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봉사도 하지만 물 건너는 첨벙거리는 소리도 냅니다. 또한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릎이나 발목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 다음은 허리에 차는 은혜입니다. 이 정도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강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은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봉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얼마 못 가서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왜 남은 안 하는데 내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 봉사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여름에 더 힘듭니다. 힘든 식사 봉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땀 흘려서 토요일부터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한 이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을 먹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죠. 내가 미운 사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당을 토요일마다 와서 땀 흘리며 닦고 썰고 닦고 먼지를 다 닦아내고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생업에 종사하면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게 땀 흘려서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아니, 그건 헌신이 아니죠. 수고하며 고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영적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가 헤엄칠 정도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면 바울의 수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엄치는 수고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강물 덕분에 자연스럽게 헤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웃으면서 하십니까? 잔머리로 계산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봉사하십니까? 은혜와 기쁨으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거나 예배에 오시는 것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입니까? 교회 가는 길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여행 가는 것처럼 가슴이 설렙니까?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일날 교인들 만나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헤엄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헤엄치는 은혜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발목에 차는 신앙, 그다음 무릎에 차는 신앙.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수용하면 처음에는 기쁨을 누립니다. 조금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헤엄치는 단계,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헤엄치는 이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찬송이라고 흐릿한 눈동자로 아무 표정도 없이 감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앉아서 입술만 번거거리지 마십시오. 찬송을 똑바로 불러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에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이 기도 인도하실 때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동냥하듯이 하지 마시고 억지로 아무 준비도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믿음과 정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믿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까지만 차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차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문이,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허리까지 차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온 몸을 강물에 휩싸여서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영적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헤엄치는,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놓은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온 생수가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내 발목밖에 차지 못합니까? 주여,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시고, 주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없어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은사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없소서. 그래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의 영적 단계가 점점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은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체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놓은 생수가 은혜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발목에 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없소서.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 눈으로만 보지 않고 그거 없다고 염려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여서 체험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온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일에 성전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로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